시편 23편의 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요즘 강아지나 아니면 애완동물 키우는 분들 계시죠. 가끔 가다 보면 입마개도 안 하고 개 끌고 다니다가 개가 사람을 물어서 크게 다치거나, 심지어는 개가 달려드는데 그거를 피하려다가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크게 다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개 주인들을 막 나무라는 영상들도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각광받는 직업 중에 하나가 개 행동 고치는 훈련사들이 각광을 받습니다. 근데 훈련사들 하는 거 보면, 야, 저 사람은 진짜 강아지 행동을 교정하려고 하는 훈련사냐, 아니면 진짜 동물을 이렇게 학대하고 미워하는 사람이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본 어떤 훈련사분은 입질을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무는 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는 개들이 있으면 발로 배를 그냥 개 배를 뻥 차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달려들러 가면 뻥 차고 아주 무섭게 통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학대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짐승인데 짐승 가르치려면 저렇게 해야 된다, 속이 다 후련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을 막 물고 달려들고 통제 안 되고 막 지저대던 그런 녀석들이 훈련사들을 만나면 금방 얌전해지더라 이거예요. 개를 학대하고 개를 함부로 하고 동물을 미워하느냐?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 말 안 듣는 강아지, 말 안 듣는 달려드는 개, 무는 개들을 다스리는 제일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느냐? 아니에요. 그분들의 손을 보면 손등에, 팔에 개를 그렇게 훈련하면서 물린 수많은 자국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리고 핥힌 자국이 가득해요. 진짜 필요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발길질도 하고, 때로는 얼굴을 내리치기도 하고, 줄을 확 잡아당겨서 개가 깜짝 놀랄 만큼 아예 공중에 몸이 붕 들리게 그렇게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자기 이름을 걸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이름을 걸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릇된 길로, 죄악길로 간다면 자기 이름을 걸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죄악된 행동을 교정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이 세상에 죄악된 길을 혹시나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그 지팡이와 막대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00편의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근데 만약에 목자이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태도가 아주 불량해요. 간혹 가다 보면 목자를 들이받는 양들이 있어요. 아주 염소처럼 행동하고 와서 들이받고 뒤에서 들이받고 뿔로 들이받아서 상처를 입히고, 그런 불량한 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량하고 목자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 그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말 안 듣는 개에게 행동을 교정하는 훈련사가 필요하듯 그 말 안 듣는 양떼에게도 필요한 것이 행동의 교정입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행동을 교정하시겠습니까? 단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4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이 말씀을 항상 우리 중심에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왜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랑만 연결을 시키면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만, 달달한 것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다 이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택하신 백성을 돌보시기도 하시지만
필요하다면 우리가 정말로 목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행동이 못됐다면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때론 우리를 때리신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지팡이다 이렇게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시부터 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지팡이라는 뜻도 있고요. 왕이 손에 든 홀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 가르칠 때 드는 회초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지팡이가 지팡이, 왕의 홀, 회초리 세 가지 의미를 다 담은 말이 시브터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란 이스라엘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못된 습관과 행동을 교정하시기에 회초리를 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택하신 자기 백성, 자기 이름을 걸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행동이 못됐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을 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향하여 그 지팡이를 회초리처럼 드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막대기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요. 이렇게 막대기라 번역이 된 히브리어 본문이 우미스 안테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안테카라는 말이 이게 의지하고 기대는 서포트 스틱, 기대는 용도의 막대기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대기라는 것은요, 택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인도하시는데 그 백성이 정말로 못되게 굴어요.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팡이 들고 무섭게 후드려 패고 다그치시고 잘못하면 혼내기만 하시는 분이시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대적을 쫓아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올바른 길을 가고 정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만한 백성이 되도록 훈육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택하신 자기 백성이 지쳤다, 낙심한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막대기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7장의 14절 말씀을 그래서 오늘 말씀에 결론 삼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이 얘기를 사울에게 하신 게 아니라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만약에 죄를 범한다면 비록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다스리겠노라. 선지자 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꺼내 드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큰 착각이에요. 우리가 잘못할 때 다윗마저도 하나님께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자기 이름을 걸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 안 들으면, 우리가 못된 짓을 하고 우리가 죄악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우리를 때리시고, 그러나 우리가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대어 의지할 막대기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새 힘과 새 위로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하나님과 오늘을 이런 기도로 동행하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죄악된 세상을 살아간다, 그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권능의 지팡이로 우리를 훈육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위로의 막대기가 되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지팡이와 그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